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29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차 천하를 갖고자 하여 그렇게 하면 나는 얻기 어려울 뿐이라고 본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라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하는 자는 실패할 거고 잡으려 하는 자는 잃을 거다. 그러므로 만물은 앞서갈 때도 있고 따라갈 때도 있으며 바람이 따뜻하게 불기도 하고 차게 불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심한 것, 사치한 것, 지나친 것을 버린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15년도에 출판된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작가는 사회학자입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 도대체 왜? 라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불만들을 이 책에 정리했다라고 해요. 과연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 가장 인류를 저평가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책의 목차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좀 많지만 하나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 활동의 빅브라더 아울렛, 접속 관음증을 부르는 스마트폰, 허망한 사치와 낭비 명품, 주야 행성의 지구 24시 서비스, 가공육과 내장지방의 상관관계 소시지, 무용한 지구를 만드는 자동차,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음식물 쓰레기, 포도주의로 양상된 주거상품 아파트, 음식의 참맛은 어디로 갔을까? 냉장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제8의 대륙 플라스틱, 식물인간에게 유용한 전자제품, 기호식품으로 변모한 전쟁 식량 라면, 봉건사회의 재탄생 정치인, 전 세계인의 바비화 바비 인형, 합리적 사고의 딜레마 산화 제한, 정복의 상징적 행위 동물원, 거창한 환상 의례 결혼식, 불안한 가상의 생활 신용카드, 공허한 개념 정의, 또 다른 차원의 메타 권력 퍼스트레이디. 네, 여기까지가 목차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 작가가 생각하는 최악의 발명품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뭐 어찌됐든 유해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록들을 보면 플라스틱이나 소시지, 명품 같은 굳이 없어도 될 만한 것, 그렇지만 인류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누리자라고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인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같이 몇 가지는 부득이하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편적인 예로 스마트폰과 전자기기가 연계된 기기와 기술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꼬투리를 잡은 듯한 것 같기도 해서 왜? 라는 의문을 붙인 작가에게 다시 왜? 라고 붙이고 싶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시각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원래는 필요하니까 만들어졌겠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한심한 존재가 되거나 타당하지 못하게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성이 상실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적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핵입니다. 핵.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존재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만 봐도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비해서 완벽한 비율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죠. 태양과 같은 항성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 때문에 두 개의 가벼운 원소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하나의 조금 더 무거운 핵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결손이 발생하고요. 이 결손으로 상당량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 에너지로 끊임없이 빛을 내고 에너지를 뿜어내고요. 생명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원자력 발전이나 핵폭탄의 경우는 이것과 좀 비슷하지만 핵융합이 아니라
반대로 핵 분열에 해당하는데요. 이 분열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핵 분열은 핵 융합과는 반대로 질량수가 무거운 그 핵을 가진 원소가 둘 이상으로 쪼개질 때, 분열될 때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 원자력 발전으로 아는 이 핵분열 에너지는 초기 건설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그렇지만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핵융합보다 요구되는 기술력도 낮대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과 발전소 관리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봐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데시벨로 방사능이 피폭이 되면 세포 재생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안에서부터 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기도 무서워요. 그리고 수명이 다한 원자로 해체에 대한 문제도 아주 큰 단점인데요. 그렇지만 전기와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한 화력 발전이나 수력, 태양광이나 조력 발전에 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전기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수소나 인공태양과 같은 기술이 연구 중이고 현재는 상당하게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죠. 핵에 대해서 가장 적시하고 있는 문제는 방사능 피폭이겠습니다. 당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미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방사능 피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연에서 방사능이 나온대요. 지속적으로 인류를 피폭시키고 있어요.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도 방사능을 피폭시키고요. 그렇지만 자연 방사능은 그 농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고 엑스레이도 자연 방사능과 크게 차이가 없대요. 자연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람의 몸에 피폭이 되지만 그 속도로 아무리 쌓인다고 해도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인공적으로 지나치리만큼 모으고 또 모아놓은 방사능이 방출돼서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핵 문제인 거죠. 요지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생태계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게 있는데 이 변화는 생태계 내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태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즘 부쩍 많아진 태풍도 그렇고 유럽 쪽의 극심한 가뭄도 그렇습니다. 거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지나치게 받아서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랍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기를요. 그래서 통제해서 필요한 대로 편하게 TV 리모컨 만지듯이 만들거나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에서는 없던 것이나 현상을 만들어내요. 이런 자귀적인 성과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성과라기보다는 재앙이 되기 쉽겠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추구해서 만든 성취는 환경의 요구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시간이나 양적으로 말도 안 되게 압축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덕경 29장은 세상은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과분한 것에 힘쓰지 말라. 분에 넘치는 것을 얻으려 하면 잃게 된다. 세상 사는 환경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라고 요약이 돼요. 노자의 말을 빌리자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 욕심으로 인류나 자연에 이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굳이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무의를 항상 주장합니다. 군주가 직접 나서서 행동을 하면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함과 강제성을 느끼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노자가 강조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라는 거죠. 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또 되는 거는 정해진 노선이 있고 독불 장군처럼 그 노선만 타고 열심히 달린다고 교통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선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그 노선끼리 어울림이 만들어내는 게 교통이잖아요. 노자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없고요. 나쁜 것만 있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적당함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무의고 태극입니다. 그렇게 본성과 어긋나지 않은 정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자율성이 어우러져서 수많은 가능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질수록 물론 과정에서는 충돌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조화가 가능해져요. 어떤 한 사람이나 존재가 무엇인가 일단 만들어 놓고 따르라 라는 강제가 아니라 개체들끼리 믿고 잡아주고 서로의 역할을 유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조화 말입니다. 노자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서로 상반된 성향은 서로 밀어내거나 제거하거나 배제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균형이라는 것, 어울림이라는 것, 더분다는 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력과 상황에 대한 포용력 말입니다. 노자는 이 도덕경 29장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자세에 대한 회의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과 극을 아는 건 좋겠어요. 어느 한 극점과 다른 한 극점을 이해를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과정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하나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극점에 이르기까지의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또 다른 극점까지 또 다다라야 되니까요. 반대되는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조율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쉬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핵발전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의 위험성이나 장래성 같은 것은 별로 비중을 높이 두지 않았고 당장 필요한데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안목 하나만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에너지를 조금 아껴 썼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인류 기술의 발전이 지금에는 한참 뒤처져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환경 문제와 같은 아주 중대한 골치 썩는 일은 지금보다는 훨씬 가볍지는 않았겠나 싶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만물은 앞서갈 때도 있고 뒤따라갈 때도 있고 바람이 따뜻하게 불기도 하고 차게 불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요. 너무나도 많은 현상적인 면이 있는데 그걸 어느 한 시각이나 관점, 어느 시점으로 바라봤을 경우에 나오는 답은 옳은 답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옳은 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느 한 시점이나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노자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읽으라는 건가? 아니면 아무런 의식이나 의지 없이 그저 떠밀려 살아가라는 건가? 그렇다면 회의주의자나 염세주의자처럼 살아가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지도 의식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노자의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앞서 노자는 물과 같이 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말은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패인 곳을 만나면 고이는 거, 지저분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거, 흘러가는 길에 생명이 깃들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아래로 흘러가서 거기서 고요히 있으면서 더러운 것들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노자는 29장 여기에서 심한 것, 사치한 것, 지나친 것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어느 한때에 만들어진 시각이나 시점을 계속 가진다는 건 아마도 여기에서 말한 심한 것, 사치한 것, 또 지나친 것이겠죠. 이런 마음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겠습니다. 무엇이든 채우고 판단하고 만들어서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비우고 또 비워서 잘 가려서 듣는 게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은혜를 성취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성취하라. 말이 조금 이질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거,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취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발악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경쟁하고 이겨내서 이뤄내는 거잖아요. 은혜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성취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취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겁니다. 둘 사이의 간극은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은혜는 말하자면 주는 사람 마음이고요. 성취는 받으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취도 거저 받게 되는 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또 바탕이 되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은혜를 성취하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내가 돈이 필요하니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아내라는 말도 아니고요. 빌어서 얻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을 살펴보면 돈 가진 사람을 협박해서 뺏어내라, 훔쳐내라 뭐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해요. 차라리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은혜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부어주십사 괴성을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 소원을 은혜로 말하기도 하고요. 내 바램을 가끔씩은 내 욕심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먼저 은혜라는 게 그 은혜라는 게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걸리고요. 다음으로는 은혜라는 것과 내 욕심과 소원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데서 걸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시간들, 순간들이 은혜고 오늘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도 못하고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왔던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한다면 굳이 내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내 소원이나 바램 같은 것을 모르실까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 소원이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집착에 가까운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노자가 말한 심한 것, 사치한 것, 지나친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와중에 그들을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웠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부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그 큰 영향력이 있는 예수가 사라졌으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곧 목이 날아갈 관리들과 똑같았겠죠. 제자들은 훗날 사도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지만 자신들은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이 그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방언을 했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움직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유하게 되었다. 한 가지 더요. 기독교인들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법 없이 고삐가 풀려서 방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접붙임당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그의 영으로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옳고 그름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탐구하느라 평생이 고민인 게 그리스도인일 텐데요. 정답은 노자가 말한 모든 길이 다 결국에는 도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다시 한번 예수쟁이가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지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김사부라는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대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욕심이란 게 그렇게 주저리 자기 합리화를 잘 해대지 어쩔 수 없었다. 나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볼 때 넌 양심이 아니라 네 욕심이 아픈 거야. 마지막으로 노자 2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천하를 갖고자 하여 그렇게 하면 나는 얻기 어려울 뿐이라고 본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라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하는 자는 실패할 거고 잡으려 하는 자는 잃을 거다. 그러므로 만물은 앞서갈 때도 있고 따라갈 때도 있으며 바람이 따뜻하게 불기도 하고 차게 불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심한 것, 사치한 것, 지나친 것을 버린다.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